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함께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고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이전의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시작, 복음 시대,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 시대를 지나서 복음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만약에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 시대에 알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입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고 우리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먼저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17절 한번 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내 강야에서 시내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시내 산은 모세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장소지요. 그래서 시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한다 하면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시내산을 갔겠지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온 백성이 일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어떤 법입니까? 율법은 바로 행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잘 듣고 율법을 지키면, 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요, 율법의 저주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에 상응하는 은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율법적 마인드, 율법적 사고방식이란 말을 써요.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사고방식을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요. 그건 전부 율법적 사고방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 시대에 살지만 사시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율법적 사고방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보면은 대부분은 근선징악을 주제로 해서 그죠? 소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행복한 결말을 맞지요. 그리고 악당들은요, 벌을 받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온 세상은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그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복음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고방식을 안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시대를 살면서도요, 뭘 안 하고 있냐 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안 바꿔요. 이게 오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중요성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관리는 부자 청년이었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선한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이건 행위를 말하는 거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도 가르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이 같은 말,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자, 복음을 들었지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어떤 말을 해요? 율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고방식의 결과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27절, 2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율법 시대의 사고방식은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시대의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요.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사고방식이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처음에 이 새로운 피조물에 계신 복음을 알아가면서요, 제일 많이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지금부터 좀 오래전 얘기네요. 우리를 멘토링 해주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뵙고 사모님을 찾아뵈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사모님 뭐라고 대답해줘요? 목사님 어떻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아니면 뭐라는 말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잖아요. 근데 사고방식은 뭐예요?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복음적 사고방식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면은 항상 목사님 어떻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이렇게 접근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흥하지요?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냐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지요.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시대를 살지만 사고방식은 뭐예요? 전부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걸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은요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요.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왜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자꾸 접근해요. 이렇게 자꾸 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시대에 살지만 사고방식은 율법적 사고방식이다. 그 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 성취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 대신 열심히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했어요. 그렇지만 의에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이르지 못하지요. 복음 시대의 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제 문제로 고민하고 제 문제 해결하고 고군분투해요. 자, 이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복음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사고방식은 아직까지 율법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각한 사고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그냥 주어져서 의롭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해요. 왜 고민하고 갈등할까요?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올바른 지식만 알면은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5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과 무엇을 섞어요?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려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유화가 돼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여기다가 율법을 섞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무효화돼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자,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들어요. 근데 뭘 안 버려요? 율법적 사고방식을 안 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이 없을까요?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뭐가 만연하냐면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어서 구분도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신 계시가 뭐냐면 옛것에서 새것을 옮겨야 한다. 딱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옛것과 새것을 내가 구분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도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옛것과 새것, 율법과 복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적 마인드를 가지면서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맞는 한 가지 예를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해요. 자,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되지요.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 사는 한 집사님이 남편과 새벽기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요. 그 두 분은 참 희한해요. 새벽기도 오셔서 한 2분쯤 되면 일어서 가세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분들 기도하러 오셨나 뭐 하러 오셨나 싶었어요.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성령 침례 받으시고 방언을 하세요 하니까 못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방언 기도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금요일날 나오세요. 제가 성령 침례 받도록 방언을 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자, 여러분 성령 세례 침례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물어봤어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요. 그래요. 집사님, 성령은 감사합니다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입을 열고 방언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성령 침례 받자면은 방언을 하자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집사님은 12년 동안 뭐 했어요? 소나무 뿌리 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봐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금방 기도를 방언을 하면서요. 맞죠?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봐 여러분, 12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죠? 저와 여러분 복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네.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또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여쭤봤어요. 이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방언을 하셔야 하니까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방언하고 싶은데 그럼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모양실로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제 자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성령세는 선물을 받는 것이고 입을 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 도와드릴게요.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10분 이상을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금방 한 것이 방언이 맞아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 권사님 생각에는 방언은 이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소나무 뽑으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 쉽게 받는 거예요? 고군분투 해야 돼요. 봐요 여러분, 전부 고군분투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삶에 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 이제 이분이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고질적인.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또 기도해야 된다니까 한 분은 물으시더라고. 목사님, 얼마만큼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지요? 얼마만큼 신뢰하고 헌신해야 되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해야 된대요. 물론 맞아요. 끝까지 해야 되죠. 근데 복음은 뭐라 해요? 주께서 채찍에 맞아 나무를 입었지요? 다 고심 받았네요. 여러분, 복음하고 율법하고 지금 섞여 있어서 구분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복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대로 타기보다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영역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 발견하게 되시기 바래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봐요,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됐다는데 우리 그거 붙잡고 평생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자기를 자책하고 열심히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시키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예언을 해줍니다. 당신 죄 때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다. 그죠? 헌금 이만큼 하세요.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접근을 하면은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무효화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자, 본문 17절 다시 볼게요. 17절 보면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자, 14절 16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자, 온 것이란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근거해요. 저한테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헌신을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 여기 달려있어요. 그 복음은요. 나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복음은 자 무엇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근거한 것이다.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이루신 4대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4대 사역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요 4가지 사역이 은혜와 진리 복음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믿는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자, 주어진 것과 온 것의 차이가 뭘까요? 주어졌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온 것은요? 온 것은 율법의 계보처럼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은혜와 진리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임해요? 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진리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요. 이거 모르면 저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쓸 거예요.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근데 삶은요 율법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은혜와 진리 복음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 2가지 그죠? 복음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속량이라는 거, 속량의 은혜입니다. 자,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몸값 속전을 말해요.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하다. 노예의 몸값 속전 그런 뜻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1억에 노예로 팔렸어요. 난 노예네. 난 노예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1억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오셔서 대신 그 1억을 그죠? 갚아주셨어. 갚아주시고 나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어. 그럼 나는 뭐예요? 자유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 이미 자유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난에 질병에 저주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속량했습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자, 값을 지불한 것이 바로 두 가지. 에베소서 1장 7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은 앞에 씻어. 자, 죄가 제거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제거되었는데 어떻게 제거됐냐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제거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전부 다 제거돼 버렸습니다. 영원의 개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량을 시켜주셨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지요. 성경은 죄의 값은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엄청난 값이 매겨져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목숨입니다. 목숨.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이 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피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그러면 죄책감 정죄가 뭐지요? 왜 죄로 말미암아 고민해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율법적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뭘 해야 되고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행위를 보고 자꾸 판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죄에서 해방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불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자꾸 기억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말하기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앞에 씻어 제거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량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난 다 기억하고 있네. 이런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 생각을 안 바꾸냐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나는 온전케 됐다.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점도 흠도 없습니다. 하이 목사님 제 투성인데요. 그 율법적 생각이에요. 복음적 마인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지요. 그런 낙심하지요. 왜 율법에서 시작해서 다시 복음에서 시작했다고 왜 다시 율법으로 가요?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모든 가르침과 설교가 그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인 율법을 가르쳐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다가 율법을 얘기해요. 자, 그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죠. 사랑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용서 한번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복음을 시작했다가 또 율법을 또 가르쳐 놔요. 그러면 성도들이 절대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완전히 속량하기 위해서 신 어린 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법이라 하죠. 대신 속하는 법.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대수법이 있었어요. 만약에 어린 아이가, 몸이 약한 어린 아이가 죄를 범했어요. 또 몸이 약한 연세 많으신 분이 죄를 범했습니다. 옛날에는 곤장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곤장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대신 곤장을 맞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 가서 대신 곤장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돼요? 다시 말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를 전부 다 담당하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 죄 다 승부하신 거예요. 야.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죄에서 벗어나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사고방식은 밀법적이야. 그래서 그건 문제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무효화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6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슬픔 다 타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있잖아요. 모든 질병이, 모든 실패와 가난이 전부 율법의 저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뭘 해결하셨다고 하지요? 율법의 저주를 전부 다 속량했습니다.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리고 실패의 값을 다 갚아버리고 저주의 값, 두려움, 염려, 근심의 값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갚아버렸습니다. 다 갚아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싹 빼올렸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어떤 것이 되다 만들어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뭘 때마다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우리 죄 때문이라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심판받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은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일평생의 모든 저주가 심판이 전부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받으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전부 다 회복합니다. 복음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인생의 삶의 문제와 걱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슨 마인드? 율법적인 마인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연약했어.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끝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 번째가 성령의 은혜고 두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은혜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뭐 했어요? 지나갔다. 다시 말 사라지다, 죽다, 끝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봐요. 이전 것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옛날의 나.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이전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로마서 6장 6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랴.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나갔습니다. 자, 옛사람이 지나갔어요. 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느낌, 감정, 여러분 생각, 내가 보고 있는 이거 옛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지나가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난 누구예요? 거듭난 나 새롭게 끝나지요.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나예요. 진짜 나예요. 근데 자, 그죠?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버렸다. 자살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옛사람의 목록을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성격, 기질, 체질, 상처, 트라우마, 가족력, 습관, 제2의 본성, 중독, 연약함, 제2의 기억들, 슬픔, 우울, 두려움, 연약함, 부끄러움, 고질병 등. 자,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과거에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지나갔어요. 지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만약에 이전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려 하지요. 다시 말하면 넌 벗었다고 말이야. 넌 죽었다고 말이야. 아니라고 말이라고. 내가 아니야. 질병 내가 아니야. 성격 내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성격은 하나님 성격입니다. 기질, 체질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트라우마가 무슨 얘기예요? 상처 트라우마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할 때 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간 옛사람. 그거 붙잡고 지금 고민하고 상담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막 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어떤 한 형제님이 간증을 올렸어요.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냥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 갔지만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방황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때부터 이제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요. 나쁜 짓을 다 했답니다. 담배를 피우고요. 알코올 술을 마시고 그 패싸움을 하고 그 강도짓을 하고요. 인생을 그냥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죠? 이거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아가씨 자매를 만났답니다. 이름은 페이스라고 하는 자매. 근데 이 자매는 새신자였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다니는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섞어서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주일마다 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똑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나의 이 담배 중독이, 흡연 중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독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전부 다 제거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계속 보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흡연 중독에서 해방된답니다. 9년 동안 중독됐습니다. 그리고 6년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자, 여러분의 기질과 체질과 분노와 상처와 트라우마와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잊은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잊은 것을 지나갔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정확해요? 술 끊으면, 담배 끊으면 교회 가게 해요. 전부 다 행위를 줘요. 집사님, 그 분노하는 거 아시죠?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 분노 고치려고 막 일을 막 써요. 안 고쳐져요. 그건 전부 다 행위로 율법적인 마인드입니다. 전부 다 율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옛사람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질병과 저주가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뭐가 지나갔냐 하면 로마서 7장 14절이에요. 7장 4절 딱 한번 보십시다. 7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할렐루야. 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율법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 못해요. 너 이렇게 사랑해, 기뻐해, 감사해 요구 못해요. 자, 율법이 우리에게 그죠? 사랑해,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요구해요. 그러면 율법에 그죠? 요구에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해방됐어요? 율법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 못해요. 의와 거룩함과 사랑을 요구를 못해요. 그리고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로마서 7장 6절은 기록하잖아요. 이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저와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말해요. 이거 부활해야 될 말이에요. 자,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율법의 조항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 사랑이 안 돼요. 나 용서가 안 돼요. 나 감사가 안 돼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넌 사랑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신 거예요. 정말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알면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넌 사랑의 사람이잖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네. 너무 참 귀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아시면 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라. 이 무슨 뜻이에요? 넌 감사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로마서 8장 4절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서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사랑의 삶이 되고 의에서 빛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시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놀랍지요? 복음은 뭘 주셨다?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발명하잖아. 이걸 깨닫잖아요. 그건 저배면 다 해방돼요. 율법과.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가 그냥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그래, 당 사랑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자, 세상에 대해서. 자, 십자가의 세 번째 죽음의 의미는 어떻게 돼? 세상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지나갔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척도가 뭐예요? 자본주의 성공 아니에요? 자본주의 성공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면 성공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마귀로부터 왔대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에 뭘 만들어놨어요? 덫을 만들어놨어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 제2의 본성을 이 세상은 전부 다 죽이게 해요. 안목, 눈을 죽이게 해요. 세상에 온통 버릇이 눈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란 말이지요. 디자인을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좋아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뭐가 됐어요? 우리 인간을 그죠? 안목의 정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죠? 스크린 그죠? 보는 아름다움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정체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덫이에요. 자, 그것에 빠졌어. 그래서 세상을 내가 좋아하고 살아. 세상에서 얻고 싶어. 자, 모교회 권사님이 옛날 얘기예요. 정말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안 들어봐요.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서요, 비싼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세간에 신고를 하든지 세간 금지 품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숨겨서 가져와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세간의 눈을 가려주셔서 가져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 숨겨서 왔는데 세간에 발각되지 않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간의 눈을, 근데 만약 세간이 알았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눈을 가려주셔서 이 다이몬드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셋째와 가시떨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유혹과 향락과 세상의 염려. 이거마저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세상을 통해서 던져놓은 덫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성장 아니에요. 열매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왕국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국의 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부터 왕국의 후원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돼 있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것을 얻고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뭐 좀 잘 되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완전히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항상 승리자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에 장사되신가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간단한 원리만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부분. 로마서 5장 2절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줄고 얻었으며 이 말은 의미상 수동형이에요. 자,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서 온 것이라 했지요. 이미 저와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은혜 달라고 기도해요.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그죠? 근데 늘 부족하심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은혜에 들어갔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소망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요. 이미 은혜에 들어갔다는데 왜 그래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 뭘요? 이미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는데 이미 건세와 영능과 지혜와 능력과 의와 축복과 생명 다 왔는데요. 할렐루야.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충분하시는 거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보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을 안 봐요. 누굴 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그분과 똑같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환경과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봐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율법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6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합니다. 법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율법에서 여러분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법에서 문제 해결해서 해결 안 돼요. 근데 은혜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들어갈까요? 그 위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이정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죄도 죽고 옛사람도 죽고 율법의 저주도 죽고 다 죽고 세상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여길지어야 돼요. 신앙의 의식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질문에 한번 답해봐요. 복음 시대에 사는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해봐요. 나는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난 여전히 복음을 듣고 있지만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의식하시키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고방식이 우리 인생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냥 복음 듣고 율법적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사실래요? 아니면은 내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이 율법적인 것을 알고 이것을 경관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서 생각을 바꾸실래요?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되시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죠?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죄와 사망의 법에 종으로 돼요. 그런데 은혜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해요? 왕노릇 돼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해놨잖아요. 여러분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록했나? 자, 중간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왕노릇해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다 황금과 산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 주셨어요? 왕노릇하라고. 대부분 우리가 말이죠. 이것을 섞어놔가지고 지금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막 CTS라든가 이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 아직 율법과 복음이 뭔지 분간이 안 돼요. 한국교회 모든 대다수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구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구분이 돼요. 아, 저분이 아직까지 율법적인 것을 설명하시는구나. 딱. 근데 알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장착시키면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죠? 이 은혜와 진리만 전하는 것을 만들어요. 당 못 들어요. 너무 신기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크게 한번 할렐루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다.